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세상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갑자기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즐거움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나누는 즐거움이고, 그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랑과 기쁨과 새로운 차원이 다른 조이가 있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내려놓고 이 세상 자랑 다 내려놓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예정이 왜 중요한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나눴었죠.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들을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셨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유기로 우리를 죽을 자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절벽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며칠 하나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물에 빠져 허덕이다가 내가 손 붙잡고 잡아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시체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할 뿐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건진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정말 어렵고 여러 역경과 어려움을 인내해 가면서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1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 핍박을 받고 그 핍박 가운데 간신히 피하여서 이제 새로운 곳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차례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오늘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가 오늘 14장에 나오는 배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요지의 말씀은 기적과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와서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1절을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했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또 악감을 품게 하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영어 번역에 보면 signs and wonders,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표적, 뭔가를 가리키는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키는가? 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인은 우리가 뭐 도로 표지판에도 사인이 있고 뭐가 사인이 많이 있죠. 제가 한번 어디 그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니까 그 에로 사인보드 스피닝 컨퍼런스라는 그 컴피티션이라는 게 매년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대요. 그 에로 사인보드라고 그거 아세요? 길거리에 사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리고 막 뒤로 돌리고 발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인을 보드를 보여주잖아요. 뭐 빅 세일 해가지고 여기로 가면 큰 세일이 있다. 뭐 무슨 뭔가 한다. 아파트 그 쇼를 한다. 무슨 건샷 같은 거 뭐 총기류 전시회 같은 거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사인보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년마다 이 사인보드 스피닝 돌리는 거 대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대요. 어마어마한 이거 보면 한번 봤는데요.
어마어마한 테크닉으로 이걸 돌리는 거예요. 막 이걸 돌렸다가 팍 구부렸다가 퉁 튕기면 위로 뭐 저만 4, 5m 튕겨 올라가는 거를 뒤로 딱 받아가지고 이걸 막 돌리는데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점수를 채점해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의아한 거예요. 저 마구 돌리잖아요. 엄청 돌리거든요. 그러면 저게 뭔 말인가 이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돌리니까, 돌리다가 퉁 튕기고 막 이렇게 감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헤이 뭐 이러면서 사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가끔은 화살표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뭐 세일이라는 말도 잘 익힐 수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세일을 저기서 한다는 거야 저기서 한다는 거야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사인보드를 이렇게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맡긴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내용이 좀 잘 보이게 해주면 좋겠다. 사인보드를 스피닝하는 사람의 그 잡은, 제일 큰 목적은 내용을 알리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인보드의 목적인데, 때로는 사인보드 스피너들은 이거를 돌리는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자기의 아티스틱한 재능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막 돌리면서 이거를 팬시하게 능력을 과시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혹은 그렇게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감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메신저의 목적은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메신저가 다 드러나는데, 메신저는 잘 알겠는데 전한 내용은 뭔지를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사인을 주신 목적은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거 사실이야? 그거 진짜야? 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유, 정 안 믿을 테면 이거라도 봐라, 이걸 봐서라도 믿어라 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 봐, 이거 내 말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믿어라고 증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과 대하는 사랑들에 따라서 베푸는 기적이나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메신저를 주목하지 말고 메시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심부름꾼이고 전달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저희 교인들이 많이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헌금들을 잘 모집을 했어요. 모금을 해서 오늘 한 주 더 해서 저희가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책임자와 제가 카톡을 하다가 지난주에 저희가 한 13,000불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심부름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게 맞다. 심부름꾼의 사명은 심부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헌금해 주신 분들의 그 취지대로 심부름을 잘하면 심부름꾼의 역할은 잘 감당한 것이죠. 자동차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편안하게 이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신속하게 잘 이동시켜 줄 수 있으면, 원하는 곳으로 잘 이동하면 그 목적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차가 아주 팬시한데 막 삐까번쩍하고 막 보석도 많이 박혀 있고 특수 재질로 돼 있고 막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막 깜빡이도 막 이러고 현란하게 너무 고급 자재로 만들어 있고 쫙 멀쩡한데 문이 안 열려. 혹은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딱 잡았더니 핸들이 없어. 혹은 있어도 뭐 차를 타고 가는데 뭐 한 5분 가다가 푸석 그냥 차가 주저앉아 버려. 그러면 차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아무리 외양이 화려해도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마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성가대나 혹은 찬양팀이나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기름 부어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탁월한 목소리로 혹은 악기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 기름 부어주신 목적은 찬양받는 분을 더 높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어떤 나의 음악적인 테크닉이나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잖아요. 혹은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잘 교사로서 섬길 수 있게 하거나 동역장이나 1대1 멘토로 부름받게 했을 때 그 목적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과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품고 더 잘 가르쳐서 그 영혼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 4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방인들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편하거든요. 말씀 전할 때 참 편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하거나 한국에서 논산 훈련소에 가서 한 4,000명인가 3,000명인가 정도 쫙 앉아 있는데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는 훈련병 앞에서 전도 말씀을 전하려면 때로는 막 위축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걸그룹 다음에 나오면 너무 위축이 돼요. 왜 나왔나 싶으면 자기 앞에서는 막 춤추고 난리하다가 다음에 나오면 찬물 끼얹듯이 조용해져요. 거기 그 속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적대적인 환경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그 가운데 또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너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메신저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메시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너만 복 받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마치 이 잔에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되면 막 주변으로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주신 다음에 그 복이 막 차고 넘쳐서 나만 먹기도 급급한 게 아니라 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모든 주변인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목적, 내게 능력 주신 자의 목적,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메시지가 그 나타날 때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시는 표적의 삶, 기적과 표적, 누군가를 가리키는 삶, 나 혼자 열심히 스피닝하고 나만 영광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 가리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눌 핵심 요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고디온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도 사람들이 그를 많이 핍박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따르는 자도 있고 따르지 않는 자도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느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였다. 다행히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피하여 도망가서 루스트라와 더베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루스트라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유대 회당이 없는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곳으로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고니온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루스트라에 들어오니까 루스트라에는 회당이 아예 없는 거예요. 좀 더 깊숙한 헬라 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회당이 없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마켓플레이스에, 시장, 장터에 가거나 혹은 거기에 무슨 신전 같은 것이 있어서 아고라가 형성이 됐거나 어떤 넓은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당시에 바블러라 그러죠. 바블바블바 이렇게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들을 동네마다 가면서 그 이야기를 신나게 아주 맛깔스럽게 변사처럼 얘기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블러라고 하는데요. 막 혼자 떠들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어느 도시에 갔더니 야 이런 일들이 있더라. 내가 어디 갔더니 거기에 참 미녀들만 많이 있더라. 그럼 사람들이 막 솔깃해서 막 들어와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뗄랑 일전 내시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2탄 그러면서 쫙 말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깔깔깔 배꼽 잡고 웃고 막 눈물 흘렸다가 울렸다가 이런 스토리텔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바블론가 스토리텔러인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회당 그 앞에서 이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도시 어귀에서 아마도 신전 앞이었던 것 같아요. 제우스 신전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한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듣더라는 거죠. 유심히 들었어요. 유심히 듣고 있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자기의 삶의 형편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주목하여서 9절에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딱 봤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정과 유기가 있는데 예정된 자인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이야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그냥 배블론 줄 알고 막 엔터테이너인 줄 알고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뭐 어떤 죽은 이거 소아시아 예루살렘에서 죽은 어떤 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그를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었는데 그를 믿으면 다 의로움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 하는겨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정말 못 믿겠냐 하는데 잠깐 그 말하다가 설교하다가 멈추고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마도 그곳에서 그 사람도 구걸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나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경악을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제우스의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우스는 우리가 잘 알지만 헬라의 그 신들의 우두머리죠. 헤르메스는 전령이에요. 전령.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가 좀 나이가 많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원숙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제우스다. 근데 앞에서 막 바울 혼자서 떠드니까 바울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럼 쟤는 메신저다. 바울은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제우스를 시켜가지고 바나바를 시켜서 말 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당시에 어떤 동네에 그 소문이 있어요. 그 전설이 있었냐면 과거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지역에 내려왔던 적이 있던 거예요. 민정 시찰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 잘 곳을 좀 구하는데 다 문 닫아버리고 찬바람이 쌩하더란 거예요, 이 동네에. 근데 어떤 나이 많으신 농부 부부가 그들 불쌍히 여겨서 집에다 환영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차리게 하니까 너무 반갑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다음날 그곳을 자기가 그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 집을 엄청난 신전으로 바꿔주고 이 사람 두 사람을 신전의 남자 여자 제사장으로 딱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날 자기를 그렇게 박대했던 마을 사람들 전부를 그냥 홍수로 한꺼번에 다 쓸려나가서 죽어버리게 했다라는 슬픈 소식이, 슬픈 전설이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이번에 우리가 또 홀대했다가는 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들 엎드리면서 제우스 신이여 헤르메스 신이여 그러면서 그들이 소잡고 막 화관을 씌우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들어라. 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것을 보게 돼요. 헬라에 사는 헬라 세계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아까 우리가 비스디아 안디옥 지난주에 들었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할 때는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던 바울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어요. 지지난주의 주제는 언약이었죠. 구약의 이야기를 쫙 풀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프라이드를 느낄 쯤 할 때인데, 당신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또 보내겠다라는 메신저를 그 메시아를 보냈다. 너희들 보내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면서 자꾸만 그런 구원받기 합당치 못한 자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의 그 실현으로 메시아를 보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은 약속에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성경에 이르기를, 구약에 이르기를 하면 하나도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common ground, 서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게 그냥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꿈을 여러분 꾸시죠? 꿈에 있는 일이 신기하게 맞아들은 걸 보면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스피커가 그냥 소리가 나겠습니까? 누가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신체를 보면 너무 신기하죠? 이게 그냥 있을까요? 누군가 디자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늘과 땅과 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17절에도 16절 17절에도 그렇게 전달을 하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케 하지 않으셨느냐. 이러면서 유대인에게는 특별 은총을 얘기해요. 특별한 성경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완전 이방인들에게는 일반 은총을 얘기해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결실기를 주시고 곡식이 자라나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태양을 쬐시고 거름을 주셔서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느냐. 이게 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의 창조주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하고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우상, 여러분 무능하고 부도덕한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헬라 신화 속에 있는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지 말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그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도 말고 성령을 제한하지도 말고 성령을 내 생각 안에, 박스 안에 가두지도 말아야만 해요. 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난 2000년 동안도 정말 변화무쌍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면서,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이는 길 가다가 방언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찬양하다가 병이 치유감을 받게 되고, 어떤 이들은 안수기도함을 받으면서 환상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가 강조합니다. 이 루스디아의 사역을 통해서, 루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살던 로이스와 유니게가 변화가 됩니다. 로이스는 할머니고 유니게는 어머니고 그 아들이 디모데예요. 나중에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디모데가 새로운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스라에서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14절에 보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저 멀리서부터 진짜 유대인들이 열심히, 대단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세 번째, 전도 중에 만난 환난과 그것을 극복한 스토리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대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태도가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디옥에 있을 때도 핍박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도 돌로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알고 피신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결국은 무리가 던진 돌에 맞아서 거지 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하나님이 딱 도와주셨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해 주지 않으셨나 보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는데 막 두들겨 맞고 막 험한 일이 생기고 병들고 하던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하나님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셔 하면서 원망과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계획이시지만 때로는 맞게 하는 것도 주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드려 맞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28절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때로는 내 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영영 보존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다가 오해받고 손해받고 때로 얻어맞아도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내 큰 도움이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요, 이때 이 경험이 얼마나 힘들었던 경험인지 한 20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내가 한번 돌로 침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생생하게 그때를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돌로 치는 거는 그냥 몇 대 맞아봐라, 좀 퍼니시먼트로 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다 싶으면 돌 들어서 그를 죽을 지경까지 던지는 거예요. 조그만 조약돌 몇 개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큰 돌 가지고 그냥 죽으라 하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뭐 죽은 줄 알고 내다가 시외에다가 내 갖다 버릴 정도로 됐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피를 쏟으며 막 멍이 들며 거의 집안 죽은 거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 안에 쭉 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둘러서서 죽었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이러면서 좀비같이 일어나더니 툭툭툭 털더니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성으로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들어갔다가 이제 더베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는 곳마다 소동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믿는 자와 믿는 이들을 비방하는 자들, 또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고 또 시기심으로 가득 찬 들이 있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돌에 맞아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가면서 전하는 곳마다 두 그룹으로 무리들이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믿지 않는 이들과 타협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을 꼭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나눔이 생기게 만들고 소동과 분열이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핍박 가운데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들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베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바울의 루트를, 선교의 루트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까지 간 다음에 더베에서 사실 출발한 지역이 안디옥이잖아요. 바로 코앞이에요. 육지로 가면 바로 앞이고 300 하나 넘으면 금방이고 배로 가도 됐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다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을 뻔했었던 루스드라로 다시 또 쫓아와서 도시락 싸우고 막 핍박하는 이고니온 사람들이 있는 대로 또 안디옥으로 다시 또 그것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면 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편한 곳으로 결코 가지 않아요. 쫓아냈던 도시로,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도시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한번 그들에게 구원받는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양육이 필요한 거죠. 전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양육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조직화하고 리더를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을 때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단순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이제 더 깊은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해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 특히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으로 살았더라면 자기 동료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아예 이방인으로 살았다면 이방인 헬라민 신을 잘 믿으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정죄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감도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됐어요. 그 자기들 간에 그 길드라는 것이 있어요. 길드 안에서 들어가면은 협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조합이 있어서 같은 직업의 사람들끼리 보호해주고 상부상부하는데, 너는 나사렛 이단을 믿는 자다, 이단자다 그러면서 일감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또 헬라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신론자라 그러면서 핍박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자기는 꽃길만 걸으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만 참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그가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바울,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울의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면서 얘기하지만 곳곳에 멍들고 피멍들고 어디가 무릎 부러지고 막 거의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그 형상을 가지고 막 멍들어서 낫고 있는 모습으로 눈이 찌그러지고 막 이런 핍박을 당한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내가 더 힘들었지만 여러분도 잘 견디세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힘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바울도 저렇게 돌 맞아가면서 전도하며 진리를 지키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짐작합니다. 왜 바울을 그렇게 돌맞게 만드셨을까? 주님이 바울이 저렇게 돌맞는 그런 일들을 왜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저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핍박받는 많은 다른 이들을 보면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나면은요, 그 고통을 당하는 똑같은 다른 사람들은 내 말에 귀 기울입니다. 나도 그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큰 재정의 압박을 경험해봤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 말이 생겨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사도 바울이 다른 때는 다 돌 맞는 것들 피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굳이 루스디아에서는 꼭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환난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그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름길로 갈 수 있었지만 박해자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와서 다시 제자들을 격려하는 그 용기 있는 모습에 많은 루스드라 사람,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의 사람들, 다른 많은 제자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납땜장이었던 존 버년이 원래 땜쟁이였는데 그가 곳곳에서 가서 설교를 하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 그가 알게 된 메시지를, 진리의 말씀을 성당에서 카톨릭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막 열심히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제목이 자격증 없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무식쟁이가 어디 가서 감히 설교를 하냐고. 그런데 나는 내가 무식쟁이지만 내가 들은 말로 깨달은 성경 말씀으로 깨달은 걸 나를 증거할 권리가 있다.
내가 못 배워도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왜 당신 내가 잡아간다는 얘기도 듣고 왜 안 도망갔냐.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면 나한테 복음을 듣고 믿었던 이들도 두려운 일이 생겨나면 진리를 타협하고 도망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온 거다. 그러지 말고 다시는 설교 안 하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풀어주겠다.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풀어주면 나가서 또 설교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됐는데요, 그 뒤로 장장 13년 동안을 감옥에서 갇혀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또 그를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에서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를 써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울이 돌 맞았던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그가 갇혔던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도 고통도 인내의 시간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그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믿음 가운데 꼭 들어가 있으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전에 이곳은 두 사도들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에 찾아가서 그가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격려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미션 컨퍼런스 선교 보고 대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자기를 후원해 준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형제자매들에게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선교여행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선교여행이에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이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실험실로, 사업장으로, 그곳에 다 가게 돼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루스드야 사람이고 더베 사람이고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이들에게 새 소망을 주세요. 죄짓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며 사랑으로, 정의로, 은혜로 행하는 모든 것마다, 말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향기를 발할 때 그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동영 모임이 선교 컨퍼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이, 여러분의 모임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떡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나의 선교 여행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있는 놀라운 사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목적을 잃지 않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나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를 누리게 하신 것, 내게 재정을 모아주신 것, 내게 귀한 자녀 가정을 주신 것, 어떠한 포지션을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인보드는 힘차게 돌리지만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방향도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만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메시지가 전파되는 메신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핍박이 눈앞에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표적과 기적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게 돈 한 푼 없었는데
내 기회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는데, 병상에서 너무나 낙심해 있었는데, 하나님 누구 성도의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 누군가의 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재정을 생겨나게 해주시고, 갑작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것을 원하여 가리키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인생, 내가 드러나고 영광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영광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마다 핍박과 환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만 믿고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선교 여행이 되게 도와주셔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섰을 때 돌아와 우리 동역들과 동역원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올려드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